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생각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 저녁이에요. 여러분 서프라이즈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목사님은 이성철 목사님이라고 제 정말 영적인 멘토 같고 큰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33년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전에 은퇴하셨는데, 유럽에 이제 목회자 학교 또 세미나 하셨다가 이제 한국에서 집회하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되셨어요. 목사님 오셔도 잘 얘기를 안 하셔서 이번에 다른 목사님 통해서 오게 된 걸 알게 돼서 제가 목사님께 급히 연락을 드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꼭 말씀 전해 주시기를 제가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교회 말씀 전하시고 이제 일본에 가셔서 일본 목회자 세미나 하시고 이제 달라스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늘 가까이로 멀리로 늘 제가 목회를 많이 배웠고 또 영적인 멘토 같고 큰 형제같이 제가 섬겼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무나 우리 교회에 모시지 않고 세우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만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불신앙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말씀 듣는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며 말씀을 심으시고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데서 설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는데 지금 우리 장 목사님께 설교를 좀 길게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성이 장씨라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짧아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와서 다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신과대학에 다닐 때 저와 같이 동기는 아닙니다만 동창 같은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고 보수도 신학자, 연세대 신과는 전체가 다 받아들여서 각자 자기의 색채대로 배우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열려진 학교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자유주의적인 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었고, 근데 그 학생은 철두철미하게 기도하고 성령하고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과 교수님과 함께 유한양의 유일한 그 회장님의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을 빌려서 저희들이 하루 퇴수회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 남은 학생들이 다시 기도회도 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 100명이 모이면 80명 정도는 모여서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한쪽에서는 또 그 시간에 모여 한쪽에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대표적인 리더가 제가 싫어한다는 그 사람이었어요. 생긴 것도 좀 못생겼지만 하여간 그 안에 좀 1년에 한 번 정도 좀 학교 수업이 잘 끝났으면 교수에 감사한다 표현하고 선생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으면 좀 그날 저녁이라도 좀 모여서 좀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 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 자체는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되냐? 1년에 한 번 모이는 시간인데 좀 우리끼리 오픈도 하고 좀 해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저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목사가 되었고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용훈 지금 선교는 이용훈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의 표시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야 뭐 여러분 자유고요. 제가 그분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니까 이미 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제가 가서 만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빠서 책 5권을 주면서 열심히 읽어보라고 주는데 다 성령에 대한 책이었어요. 저는 성령님이 있다고 없다고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진실히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신앙생활이 뭐 꼭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영원 목사님을 그때 가서 만나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셔서 제 목회를 변화시킨 후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제가 만나면 밥 한 끼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워낙 그분이 큰 분이고 워낙 바쁘셔서 잠깐 15분 그냥 인사하고 선물 받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너무 지쳐서 내 목회가 이걸 것인가. 제가 1990년도에 50명 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달라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8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80명도 모이는데 우리가 구루마에다가 사람이나 짐을 실으면 잘 굴러갈 때가 있는데 80명이 딱 됐는데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80명짜리의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80명짜리 목회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 교회를 더 키울 수 있는 목사님에 맡기고 난 다시 50명이나 30명 모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다시 80명을 세우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선배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저는 80명짜리 목회자밖에 안 됩니다. 제가 50명 목회는 교회를 1년 반,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겨우 80명이 늘었고 80명을 제가 섬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50명일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아마 저는 50명짜리 목회자, 작은 교회가 다시 80명 키우면 또 작은 교회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 능력으로 안 하고 누구의 능력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를 바라면 정말 성령님 나를 다스리도록 정말로 진솔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 하나에 툭 던졌는데 제가 목회하다가 지치고 이게 내 한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11시 반에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11시 반에 해야 10시 반에 문을 닫고 기도로 오는 사람이 한 5명, 6명밖에 없었어요. 뭐 지금은 뭐 8시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50명 모일 때는 11시 반에 해야 10시 반에 가게 문 닫고 얼굴도 씻고 그리고 오면 11시 반에 5명, 6명 모이니까 그분하고 기도회를 해서 한 2시까지 이제 금요 기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저 가운데는 제가 벽에 부닥친 것 같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뭐 속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이 교회를 또 다른 분에게 맡기고 또 시작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정말 한번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내 목회 가운데 개입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처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0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이제 부교역자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처음에 갔던 교회는 영등포에 있는 신품 감리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 다시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고 서초중앙 감리교회를 제가 섬기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격자고, 어떤 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교회 행정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당연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배웠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물에 빠진 사람 뭐 하나로 손가락 지푸라기 잡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성령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제가 급하니까 이제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이 성령이 역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11시 반부터 찬양 30분 하고 12시 기도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도 은사를 받는다는데, 하여간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가 되고 2시 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뭐 알기도 관심도 없으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되면 집에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저는 강대성을 가고 십자가 앞에 보고 주여 이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아무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도 쪽팔리고 뒤에 있는 성 쪽팔려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자고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뭐 방언을 받더니 뭐 쓰러진 역사에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텐데 계속해서 엎드렸다고 3시가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만 가자고.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집에 갑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대개 미국 교회는 본당이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주택이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서. 제가 너무 쪽팔려서 그냥 기도할 건 뭔 성령 받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목하겠냐.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저희 집에는 3살 난 딸하고 1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그 2 애를 보느라고 금요 기도를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나올 때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겠다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제가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고 들어올 집사람은 깊은 잠 속에 주님을 만나고 계셨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3시 문 열고 들어오는데 잠을 주무시겠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거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럴 때 안 놀란 사람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좀 놀라실래요? 나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뭐 7, 8명이 했지, 내가 집에 나오면서 여보 나 오늘 기도할 텐데 성령을 좀 임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당신도 좀 기도해,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애 보느라고 그때는 주무시는 시간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지 뭐 방언이 뭐 할 시간이 아닌데,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당신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말이, 내가 처녀 때 방언을 받았는데, 어느 지금 장로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 때문에 제가 누가 될까 말 안 하겠는데, 그때 방언을 기도하니까 옆에서 절제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끊겼는데 오늘 어떤 뭘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다시 할게요.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0명 교회가 1000명이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 쫓아다니고 힘든 날 몸이 부었어요. 지금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108kg까지 나갔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시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커지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성도를 훈련하고 제자 훈련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 가서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나를 말하게 하고 성령이 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높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하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 모든 걸 바꾸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과 다르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언어가,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장로님 짱입니다가 아니라 장로님 통해 일하시는, 목사님 통해 일하시는, 여보 당신 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눈에 보여, 이렇게 소리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니까. 더 정확히 말할까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 적당히 은사 받고 뭐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 뭐 예언도 하고 그 정도지, 내가 그렇게 성령을 이용하고 싶은 거지.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잡으셔서 내 마음을 싹 비우고 그분의 마음을 채워주실까 봐 걱정해. 우리는 누가요? 여러분이. 그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비우시고 성령에서, 성령이 제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아멘 안 하십니까?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 11장에 보면 갑자기 성장이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다 은혜 받았고 죽을 목숨인지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막상 스데반이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죽으니까 그냥 목이 잘렸다면 차라리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처럼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돌에 하나 맞아 죽겠습니까? 수없이 맞아서 눈알이 깨지고 머리 깨지고 갈비뼈가 부서지고 이래야 죽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도망가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야 이러면 되냐? 예수님 부활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냐? 그 마음으로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12 사도들의 손에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역사 현장에 사라지면서 바톤을 이어서 새롭게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를 세웠던 리더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를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구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너 가서 좀 돕고 어떻게 된 거 보라.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사람들, 누구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12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사울을 부르러 갑니다. 바울이 요즘 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아랍의 사막에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걸 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사도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일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에 다소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를 바나바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두들이 잘 가르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은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 예수를 닮았다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적인 단어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는 놀라운 언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모님 이렇게 오신 몇 년 되셨어요, 목사님? 6년 10개월 됐습니까? 제가 집회를 자주 다니는 그 꽤 많이 다니거든요. 요즘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모습이 아멘 하는 게 좋다니까요. 요즘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안 모여요. 제가 지난주도 집회하고 왔거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70 몇 년 된 교회인데도요, 그렇게 금요일에 그렇게 많이 안 모여요.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제가 수년 내에 처음, 미국도 잘 안 모여요. 네.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직접 들으셨다면 목사님 직접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하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너 그 교회를 당장에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목회해. 그래서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드디어 비겁하게 가냐고 그럴 거고 무슨 비법이냐고 더 월급을 많이 주는데 오라 그러냐고 그러고 아니면 누구 장로하고 싸워서 그러냐고 그러고 별 논문과 발표가 다 다잖아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지금 13장에 처음으로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그 전에는 11장에는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밖에 등장하지 않고 누군지 몰라요. 그보다 초대교회 멤버들, 이 창립 멤버라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오늘 13장에 이름이 등장해요. 등장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들이 이 교회 역사상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혀져 가지만 그래도 그때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어.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한 거야. 그 권사님 헌신할 때 우리 잘할 수 없었어. 이렇게 기록되는 기념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 가운데 리더였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장 목사님 아프리카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송을 해요? 몸도 아프신데. 몸이라도 건강나 아무 말도 안 하겠어. 근데 이들이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임원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교인총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장로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서 결정된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새로운 안되교 역사가 생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도 결국 창립 멤버도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으면 여러분 교회 건물에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되게 써서 붙이잖아요. 몇월 며칠 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다는 아니 어떤 교회는 그 안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써요. 역사를 몇월 며칠 날 임원회 누구 회장이 누구고 임원 회장이 누구고 그 담임수 누구고 누가 헌금 명단을 다 써서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비닐로 역사에 남기로 비닐로 넣어서 거기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머릿돌 붙이는 게 미국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교회를 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헌금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복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입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이곳에 와 있다면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걸어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 가서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가야 우리 목사님 기뻐할 것이고 내가 가야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만져주실 거라고 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보통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 이 교회는 그냥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을 세게 안 할 줄 알아서 안 했어요. 되게 금식하라 그러면 잠시, 특히 오늘 우리 문화는 너무 먹는 문화가 그냥 테레비 보기만 하면 그냥 먹는 하여간 저는 한국에 살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도 먹는 걸 좋아해서. 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금식했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부부싸움에서 화딱지나서 금식하는 거 말고 아무 일 없는데 내 안에 오늘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하며 목사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이 어려워져가는 한국교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순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러.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를 믿는 것하고 주를 섬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을 섬기십니까? 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네. 나의 모든 것이 그분 것임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남편분들에게 남편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주님처럼 섬기십니까? 대표로 하시네. 대표로. 이쪽은 전멸하시네. 제가 말이 빨라서 못 들으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아내를 주님 섬기듯 섬기십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아닌데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들이 묻겠습니다.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남편을 주님 섬기듯 섬기십니까? 네. 여전히 적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은사 쪽으로 막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원래 제가 지금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어요. 이 단어가 달라요. 성령의 내적 충만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과 지혜가 내가 있고, 성령의 외적 충만은 플레라는 단어고, 플레레서란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는 거, 플레레란 말은 밖으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 기도할 때 막 병자가 물러가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게 역사라는 것을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내적 충만을 좋아합니까? 외적 충만을 좋아합니까? 한국분 외적 충만을 좋아합니다. 나 방언 받았다, 막 귀신 나가더라, 막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서 귀신 나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강이 갈라지고 홍이 갈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중요하지만, 가장 그것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라는 말은 성령의 내 안에 내적 충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을 돌을 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동료 옷을 가졌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냥 그 옷을 가졌겠습니까? 야, 더 세게 때려라. 아직 머리통 아직 안 깨지, 더 때려라. 그렇게 악한 중에 악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행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성령의 지배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분이 한 분에게 아주 친한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아주 친구처럼 여행도 같이 다니고 쇼핑도 같이 가고, 두 가정이 권사님 가정인데, 그런 어느 날 한 가정의 남편 되는 권사님께서
친구처럼 지내는 권사님 가정에 아내에게 우리 같이 한번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해버려요. 이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스쳐가고 그런 마음을 다시는 못한 채 그냥 뱉어버렸네.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그분이 근신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자기는 근신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몇 달 동안 못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분이 회개하고 들어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가장 강하게 때리도록 명령하고,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더 세게 때려하고, 돌 던진 사람 옷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행악자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설교할 때 내가 행악자로 말할 만큼,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어떻게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냐? 저 사람의 과거를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고. 성령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합시다. 얼굴 쳐다보고.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두루두루. 농담이 아니라요,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500이 1000이 되니까 저희가 와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기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분 조심하십시오. 왜요? 저분 예전에 제가 같이 다녔는데 저분이 염원회 하면서 자기 뜻이 이루지 않으면 책상, 의자를 집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5년 전 일인데 아마 지금도 성격이 안 변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와셔서 단 한 번도 의자를 집어 던진 적이 없어요. 저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까지 다 하면 많이 모일 때 한 1700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밥을 한 1200명분 밥을 혼자 하는데 이분이 혼자 밥을 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 못해요. 누가 옆에 돕는 걸 꼴을 못 봐요. 얼마나 손이 빨리고 열심히 잘하는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권사님 오늘 미역국 좀 짜요. 그럼 난리가 나, 이 쌍굴 난리가 나버려. 한 가정 5명이 저에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등록하고 다음 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5명이 줄서 밥을 가지러 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권성 오늘 조금 미역국 있자. 그래, 에이쌍 그래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등록으로 왔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그것을 성질 충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중 하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성질 충만, 중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부부간에는 묻지 마시고, 부부간에 묻다가 쌈나니까 묻지 마시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물으시죠.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같습니까? 성질 충만한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얼른 대답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지. 제가 다 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믿음이 좋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그냥 목 잘라 죽인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니까 얼마나 많이 돌 던졌겠냐고요. 그걸 바라보면 더 세게 추려 바람잡이가 누구냐 하면 바울인데, 바울이 3년이 지난 동안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변화가 와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가르치는 건 좋겠다.
워낙 똑똑하고 로마 시민권이고 정말 말아 잘한다 하면 우리 교회 리더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번에 때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목회자 없고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가 없고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결정이 약점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의 흠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는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지고 문제가 세우려면 생각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께? 성령님께. 왜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하려고 갔습니다. 집회를 공항에 내렸는데 권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좋은 차를 가지고. 대구 오면 목사님 오시든지 아니면 바쁘면 대개 부교역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오시는데 권사님만 모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권사님 어떻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그냥 부목사님 보내시면 되지 목사님 바쁘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은 누가 뛰게 하십니까? 네, 성령님 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누가 자라게 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내 모든 조직을 우리한테 맡겼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우리 장문 설교를 길게 하라고 그러는데 가능한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제가 보니까 다 성령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찬양을 뒤에서 보니까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 컵이 이렇게 지금 이 컵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물이 들어있어요. 이걸 큰 어항 속에다 빠뜨리면 이 컵도 뭐 속에 있어요? 어항 속에 있고 컵 속에 뭐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지금 이건 컵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때때로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령 보물이 주는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대의 최고의 새롭게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 가운데 그들을 가르쳐 훈련시키던 리더인 루더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 이 잔속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 컵을 물속에 어항 던지면 어항 속에 컵이 들어있고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오늘 성령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여러분 성령 속에 퐁당 빠졌다고 믿습니까? 아니 바라는 건 말고 진짜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성령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지?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 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그것도 주일에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차라리 1대1로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애들 앞에서 애들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다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일단은 장로한테 가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이거 어떤 이유에서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멱살을 잡았나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개척 멤버라고 막 서지고 제가 그걸 버릇을 고치려고 제가 장로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멱살 잡으면 그 장로님이 변하실까요? 그건 어쨌든 권사님 너무 잘못했으니까 장로님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그분도 구원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완전히 앉지 않지만 가서 정말로 사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좋다 할 때까지 가정에 조용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분이 장로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장로님, 네, 장로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장로님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습니다. 화가 다 풀리셨습니까? 안 풀린 거예요. 아마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장로님,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 제 생각에 이번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성장할 수 있는 게 달라스가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누구 교회 권사가 장로님 멱살 잡아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있더라. 장로님 이럴 때 장로님 가셔서 권사님 화가 풀리셨냐고, 아직도 안 돼 멱살 잡으시면 한 번 더 잡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도 변화받을 것이고 장로님도 인정받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게 사신다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디옥교가 보통 교회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울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둬다가 잡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냥 사람들 죽기까지 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장본이 리더 중에 리더인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성령을 연구했다네.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네. 그런 이들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성령님께 그를 파송하라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들을 새로운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사로잡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피해와 내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안디옥교회 형제 가운데 그들의 식구의 형제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사울이 잡았던 그런 순교하도록 감옥에 쳐넣어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 중 하나가 어쩌면 안디옥교회 성도의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이 성령 임하시는 구원받은 순간이 아니라 성령 속에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은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요 말하는 것도 성령의 생각이요 어떤 일 결정하더라도 제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안디옥교회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한 교회 오래 섬겨 보니까 성령 받기를 원해요. 방언 받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히 뭔지를 모르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말고 좀 뜨겁게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세게 성령 기도할 텐데 이렇게 은혜 받아 갑자기 선교사로 가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는 싫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의 가게, 두 개의 가게를 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세 개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차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사면 되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돈을 번 게 제가 번 게 아니고 주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사고 싶은데 렉서스를 사고 싶습니다. 요즘은 렉서스 너무 흔합니다. 여러분 다 한국에도요 렉서스 벤츠타운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다 가난해서 저도 덜덜거리는 중고차 타고 다녔고 근데 그렇게 하면 렉서스가 처음 나올 때 정말로 렉서스가 처음 나와 그때는 막 벤츠가 안 될 정도 렉서스 인기 있을 처음 나올 때니까 그때
마음도 안 낸 사람이 렉 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냐고. 그럼 기도해 보자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일주일에 다시 오라. 일주일 후에 다시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렉서스는 타지 말고 캠리를 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차 살 때 물어보고 사십니까? 아, 대답해 보시라. Answer me please. 차 살 때 물어보고 사시냐? 가까이 두 분 계시는데 물어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냐고. 아, 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귀냐고. 우리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내 가정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내가 데이트하는 거 공부하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얼굴 표정이 굳어서 빨리 예배를 끝내버려야 되겠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미국 산 제가 2회 2기 졸업생인데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직접 미국까지 오지 못하고 바쁘시니까 그냥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으로 저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전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성균관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여인과 데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래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둘이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칸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좀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둘이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께서 좀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기도해 보자고. 목사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끝난 다음에 내 자네하고 잠깐 얘기할 일이 있는데 잠깐 내 서재로 가자고. 그리고 자매를 놔두고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 그때는 옥하는 전도사였겠죠. 잠깐 와보라고 들어가서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네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그냥 교수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학 교수를 하려면 자매님과 결혼해도 좋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자매는 아름답고 예쁜데 사목감은 아니네. 그러니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사목감을 찾으. 옥하는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그리고 조용한 커피집 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사목감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리고 우리 기억도 기억하지 말자.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나는 좋은 또 목사가 될 테니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남편 만나라. 그 우리 화내지도 말고 서로 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리워하지도 말자. 그냥 있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으신가? 지금 몇 년을 사귀었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데 자랑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인데 자랑할 만큼 괜찮은 남편인데 저는 믿고 살아가는 것하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돼 있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왜 어느 날은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어느 날은 목회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느 날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고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너무 무겁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꼴보기 싫고 어떨 땐 내가 이놈하고 살아야 되나 몇 번씩 후회하고 왜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건가? 성령 충만치 못하세요.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목회 못하겠다.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때 한 300명 정도 아니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요. 성도님들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을 정확히 쓰면 좋아요. 논문 써가지고 엉터리 논문을 써서 그럼 막 온 동네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을 못 봐서 그러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저보다 생일이 일주일 빠릅니다. 근데 보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젊게 보여요.
젊은 탈을 쓴 늙은 여우예요. 뭐라고 소문난 줄 아십니까? 논문 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렇게 젊은 여 사모고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둘째 사모일 거다 이러고 있네. 또 그걸 막 버티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제 얼굴이 괜찮게 생각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솔직하게 제가 장 목사님보다 좀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면 밥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있는데 목회자 보면 밥맛이 안 난다는데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으면 안 하겠어요? 그 밥맛은 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 여러분 장 목사님은 아주 귀엽게 생겼잖아요. 저는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답답이 오면 차를 타고 나갑니다. 텍사스는 10시간을 달려도 길이 반듯합니다.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텍사스부터 시카고까지 산이 하나도 없어요. 옥수수밭 지나가면 한 3일을 지나가 옥수수밭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미국 땅이 넓어요. 텍사스가 제가 사는 텍사스가 남한의 3배만큼 넓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워낙 미국을 자주 다니시니까 이러면 잘 아시니까. 차를 타고 하회를 쫙 가는데요. 실제 못 봤던 천주교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미국 천주교에 있으면 바깥쪽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원하는 사람들 들어서 기도방에 기도할 수 있도록 방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본당이 있으면 본당 뒤쪽으로 건너쪽으로 방들을 두어서 예배 가운데에도 그쪽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을 쫙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그래 내가 화가 난다고 자동차 드라이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딱 기도방을 문을 열려고 하는데 기도방 입구에 조그마한 액자에 십자가 걸려 있고 천주교 사람들은 십자가 누굴 걸어 놓습니까? 예수님을 걸어 놓아. 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십자가만 걸잖아요. 근데 거기 천주교는 꼭 십자가에 예수님을 걸어 놓아요. 그런 거 좋아요.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열받았는데 더 열받아가지고 제가 영어도 안 되는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순녀가 2명 있더라.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걸 걸어놨냐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께 발가 벗겼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 찾아갔습니다. 그때 감리교 대학교에서 25년 동안 가르치시다가 CIA 요원이라고 오해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을 돌아오신 거예요. 포이트라스 목사님 배우셨습니까? 네. 포이트라스 목사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하세요. 달아서 왔는데 집을 아예 온돌방으로 만들어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고린도 전서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발가 벗겨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넌 성경도 안 보냐? 성경에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벗겼더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난 앞으로 성도들이 무슨 욕을 하든 무슨 비난을 받든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막 살이 더 쪘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 차 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와서 예배 중간에 예배 다 성도가 있는데 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총으로 쏴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 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다 예배 드리는데 너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욕 안 하면 너 발가 벗겨서 성도 앞에 십자가에 걸겠다. 그럼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달리셨고 옷을 입으셨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 때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걸 제가 마음에 여기면서 나에게 더 성령이 다스림이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과 공입받는다고 뒤로 물러날까 말까 어떻게 저 사람 다른 교 안 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 선출에 4번 떨어진 분이 계십니다. 되게 한 번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요. 쪽팔린다고. 4번씩 떨어졌는데 그분은 끝까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권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할 거 없다고.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신 건 틀림없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가. 더 솔직히 물을까요? 정말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갑자기 너 사업체 다 팔고 성교 사업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바랍니까? 지금 열심히 데이트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 너 헤어져 그럴 수도 있는데요. 조용하지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오늘 성령 본문은 그냥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름도 없는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내는 거에 암드교회 성장했는데 암드교회 이런 귀한 사람이 있었다. 그 귀한 사람 가운데 2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사막 지역에 어떤 일을 겪지 모르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냐고요.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살만하니까. 이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가는 곳이 다 풍토가 어려운 것이고 가는 곳마다 병이 있고 가는 곳마다 강도가 있고 가는 건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 인정받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냥 교회만 섬기면 좋지 교회 목사 있으면 좋은데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고 어떻게 보내냐고요. 이게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정말로 강남교회가 강남중앙교회입니까? 강남중앙교회가 우리의 중앙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성이 우리 온 성도를 장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되게 성령 피신 분은 같은 페이지니까. 사도행전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 믿고 내가 전도를 하죠. 그냥 돌아온 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를 그렇게 전도하도록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걸 들었던 사람이 믿고 나오는 것도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제가 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람의 박수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일하시니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모여드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 좀 빼주기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주일 대배 시간에 내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밥을 가장 많이 대접한 분이에요. 밥을 대접할 때마다 절대 살 안 찝니다. 이런 말한 사람이에요. 지인성찬을 차리는 거예요. 목사님 살이 절대 안 좀 골랐으면 잡수십시오. 먹으니까 절대로 찌더구만. 그것도 꼭 추수감사절에만 불러요. 되게 추수감사절은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하면 장로님 부르시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께서 70이 되었으니 이제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키우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찌 자기가 장로 은퇴하라고 그랬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린 종 젊은 종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오케이 날 건들어 내가 설교하면서 너를 쳐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맞지 않냐? 너 잘 처먹지 않냐? 네가 먹었지 그 사람이 억지로 먹였냐?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이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렸지만 내가 적당히 먹으면 됐지.
근데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야 돼. 제 마음을 그렇게 막아주시면 누구실까요? 예, 성령 주의 손입니다. 제 인격이 아닙니다. 저희 성숙하면 저는 앉아서 오케이, 네, 설교하면 장로를 내쳐버려야 돼. 설교하면 쳐버려야 되겠다. 전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밉다 어떻게 성령 시간에 어린 종 젊은 종 어찌하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기도를 하시냐고. 지금 대표 기도인데. 근데 제 앉아있는 저에게 너가 맞지 그럼? 너가 많이 먹었지 않냐? 너가 먹는 걸 좋아하지 않냐? 너가 젊지 않냐? 이제 43인데 젊지 않냐? 너 어리지 않냐? 그렇게 제 입술과 제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전 제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13장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새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제가 와서 보면 살아있는 교회,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강남 주에 가면 성령의 역사하더라, 가봐야 되겠다. 그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다더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성도들이라, 주님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생각이 달라도 때때로 어려워도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고 성령이 주는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시면 오른손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가슴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정녕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입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하고 놓겠습니다. 포기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엎드리면 엎드리겠습니다. 섬기라면 섬기겠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성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만져 주십시오. 저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순종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마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증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아름다운 덕을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성령 인도하시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감동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